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를 이용해서 그리스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그 장본인 주인공이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부인인데 전쟁하러 나가서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은 오디세우스를 페넬로페가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들렸고, 그 순간 100명이 넘는 남성들이 페넬로페에게 구원을 해 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여성인 것은 틀림이 없죠. 이때 이 페넬로페는 시어머니의 옷을 다 짜고 나면 내가 결혼 상대를 선택하겠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구원을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인이 그게 핑계라고 하는 것을 누설하면서 3년 만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영국의 화가 워터하우스가 페넬로페와 구원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가운데에 있는 여성이 바로 페넬로페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남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목걸이라고 하는 지금 제물로 지금 구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꽃이라고 하는 이런 낭만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구원을 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리라의 반주 맞춰서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감성을 자극하면서 지금 구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페넬로페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짜는 데에 이렇게 전념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들은 나중에 이 페넬로페 집의 가축들을 죽여가지고 그거를 잡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걸 가져온 게 아니니까 이 페넬로페 집에 있는 가축들을 죽여가지고 그거를 요리를 해서 막 먹고, 거추장스럽다고 페넬로페 아들을 막 죽이려고까지 하고 굉장히 많은 행패를 이제 부린 거죠. 페넬로페는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이 페넬로페가 구원자들에게 활을 쏘아가지고 12개의 도끼 구멍을 뚫고 관역을 마치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모든 구원자들이 다 실패합니다. 근데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활을 잘 쏘는 명수였습니다. 결국은 오디세우스 한 사람만 관역에 맞추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넬로페가 남편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가 같이 쓰고 있는 그 침대의 특징들을 쫙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20년 만에 내 남편이 돌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페넬로페가 확신을 하죠. 이 오디세우스가 아들과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가족들을 괴롭힌 이런 구원자들을 처단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덴마크의 화가 에케르스 베르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페넬로페의 구원자들을 응징하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활을 쏘는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고요. 그 옆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들이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자들인데 무기를 하인들이 다 숨겨가지고 무기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패가 아니라 뭐 밥상 같은 거로 지금 이렇게 막 급하게 막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다 숨통을 오디세우스가 구원자의 숨통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탈리아 화가 프란체스코 프리마티치오가 그린 그림인데요.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구원자들을 다 처단하고 나서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두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평화스럽게 오랜만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20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워했던 마음을 서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20년에 만나서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디세우스가 아내인 페넬로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함께 침상에 가서 달콤한 잠으로 휴식을 즐기도록 해요라며 그녀를 침대로 이끈다.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는 서로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으니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좋고 기쁜 거죠.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는 여기서 우월과 열등의 관계가 전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적대감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두 사람의 지금 모드는 사랑의 관계일 뿐인 거죠.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는 둘이지만 침상에서 하나가 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입니다. 근데 둘이서 하나가 됐죠. 그럼 하나냐? 하나가 아니죠. 둘이니까 하나가 아니죠. 그러면 둘이냐? 둘도 아닙니다. 이거를 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가 아닌데 그러나 둘도 아니다.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지배하고 서로가 적대하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가 아니지만 동시에 둘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불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성과 남성은 서로가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월과 열등을 규정짓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로 살아가는 둘이지만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임을 이 신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1과 창세기 2장도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우월과 열등의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가 아니라 둘이지만 한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젠더 갈등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성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 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서 일과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자, 일단 들어오는 단어가 두 개죠. 돕는 사람, 알맞은 짝.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서로가 돕는 사람으로 그리고 짝으로 지어주셨다. 18절이 딱 이렇게 지금 전제하고 있죠. 여기 어떤 혐오감이나 적대감이나 뭐 경쟁이나 지배와 피지배나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돕는 사람 짝으로 여성과 남성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알맞은 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성서를 찾아보면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에제르는 헬퍼, 돕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성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언급할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8장 4절에 에제르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할 때 여기가 도운다라고 할 때 이게 에제르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성과 여성과 남성을 창조하시면서 에제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돕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남성을 왜 지으셨냐? 남성을 통해서 여성을 도우시려고 남성을 지었다는 거죠. 여성을 왜 지으셨느냐? 여성을 통해서 남성을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여성을 지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세모엘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 말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라고 말할 때 사용된다. 하나님이 여성을 도우려고 남성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남성을 도우려고 여성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철저히 서로를 돕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돕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도구로 남성을, 여성을 지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서 NIV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죠. 여성과 남성은 헬퍼로 서로 돕는 사람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네그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첫째 의미는 반대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남성이 좋은 일을 할 때에는 아내는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헬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남성이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나쁜 일을 할 때,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할 때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돕는 거냐? 반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크네고다라고 하는 단어에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할 때는 반대를 하는 게 돕는 거니까 그래서 돕기 위해서 서로가 남성과 남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건국대학교 히브리학과 최청모 교수님이 에데르 크네그도를 돕는 반대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help opposite. 에데르 크네그도를 이분이 히브리어를 전공하신 분인데 돕는 반대자 이렇게 아예 해석을 한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돕는 반대자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크네그도는 두 번째 마주보는 동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서로가 동등한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거라는 거죠. 그 도울 때 좋은 일은 지지해주고 나쁜 일은 반대하는 것.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동등한 관계에서 돕는 역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남성주의도 아니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여성주의도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여성과 남성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남성주의도 아니고 여성주의도 아니에요.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NRSV라고 하는 영어 성성은 파트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파트너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파트너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무엘 교수의 주석입니다. 돕는 배필은 대등한 관계에서 도와주고 지탱해주는 짝 혹은 외로움의 위험으로부터 구하여내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옛날 성경에는 지금 돕는 배필, 알맞은 짝이 돕는 배필로 되어 있어서 천사무엘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돕는 배필은 대등한 관계에서 도와주고 지탱해주는 짝 혹은 외로움의 위험으로부터 구하여내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크네그도의 두 번째 의미는 동등하다. 동등한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라. 우월과 열등의 관계가 아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다. 종속 관계가 아니다. 혐오의 관계가 아니다. 대적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성과 남성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혐오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짝이고 서로 돕는 파트너이고 서로 돕는 동반자로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늘, 땅, 바다 이런 거는 사람이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이름만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천세무엘 교수의 주석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명, 즉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은 동물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 동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동물들에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그런 역할을 부여한 거죠. 동물 보호 단체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근거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동물들을 책임을 졌는데,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동물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책임을 지는 대상이지 사람의 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고, 잠든 사이에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자리는 살로 메우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남성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성은 남성에 부속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추리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러면 성서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23절 다음 절을 우리가 보면 이 갈빗대로 여성을 만든 뜻이 무엇인지를 성서 본문에서 찾아야지 나의 상상의 날개에 막 펼치면서 그렇게 비약을 해서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주장이고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성서 본문을 봐야 하는데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뼈다, 하나의 살이다, 한 몸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23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 가면은 한 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 갈빗대로, 남성의 갈빗대로 여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은 한 뼈다, 한 살이다, 한 몸이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냥 22절만 딱 끼워가지고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성서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분명하죠.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어릴 때 저의 친구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와 나 사이는 뼈와 뼈를 섞어도 살과 살을 섞어도 부족한 사이가 아닌가. 제가 그 편지를 들고 참 많이 울고 그리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는 나에 대해서 뼈와 뼈를 섞어도 부족하고 살과 살을 섞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여기 나의 뼈, 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죠. 너하고 나하고는 한 뼈고 한 살이고 한 몸이야, 한 생명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성의 갈빗대로 여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은 한 뼈다, 한 살이다, 그리고 한 몸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성은 자신과 한 뼈이고 한 살인 여성을 보면서 기뻐한 겁니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것은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뻐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 뼈, 한 살을 다시 반복하는데요. 그 단어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one flesh,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혐오가 있고 적대가 있고 종속이 있고 어떻게 여기에 지배와 피지배가 있고 어떻게 여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한 몸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one flesh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NLT 영어 성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two are united into one. 둘이서 하나로 연합했다는 겁니다. 여성과 남성은 둘이죠. 분명히 둘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분명히 개체가 두 개죠. 자, 두 개인데, 그런데 into one, 하나로 결합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의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하나가 아닙니다. 분명히 개체가 둘이니까요. 둘이죠. 근데 둘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반드시 적대하고 갈등하고 서로가 소외가 일어나고 혐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하나가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 이 불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지만 둘도 아니에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은 혐오하고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고 한 뼈요, 한 살이요, 한 몸인 관계인 거죠. 때로는 반대하면서 돕고, 때로는 지지하면서 돕고, 어쨌든 서로가 돕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지지하든 반대하든 결론은 돕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월과 열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성이 우월하냐, 여성이 우월하냐라고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월, 열등의 관계가 전혀 개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와서 지금 사회에서 남성이 우월하냐, 여성이 우월하냐 이런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혀 이거는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종속의 관계도 아닙니다. 비교의 관계도 아닙니다. 적대의 관계도 아닙니다. 성이 다른 분을 적대감으로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나하고 성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자로 보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둘을 적대 관계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남성주의, 남성과 여성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주의는 남성 스스로 자신을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돼버립니다. 둘이 아니니까요. 남성과 여성은 둘이 아니니까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해,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은 둘이 아니니까 한 몸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열등하다라고 주장을 펴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열등하다는 여성주의도 마찬가지죠. 여성과 남성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여성주의를 부르짖으면 여성 스스로 자신을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왜 우주에 사람 하나만 지으시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왜 또 지으셨을까? 여성, 남성, 성을 떠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도와야 하는 짝이고 파트너이고 동반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혐오해야 할 사람도 아니고 적대감을 가져야 될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감을 주장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열등하다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비하할 사람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인 거죠. 왜? 나하고 한 몸이니까. 나의 짝이니까. 나의 파트너이니까. 나의 동반자이니까. 오늘 혜린 씨가 성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연주를 해주셨는데 우리 한은미 교수님이 피아노
반주를 해주셨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짝이라고 부르는 거죠. 파트너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피아노를 안 쳐주시면은 짝이 없는 거죠. 돕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는 없고 만약에 그냥 바이올린 소리만 났다면 아까 같은 풍성한 소리가 나오지 않겠죠.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짝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혐오의 대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볼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내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짝이 되라고, 파트너가 되라고, 동반자가 되라고.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시는 이웃들을 적대감이나 혐오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하는 분으로, 나의 짝으로, 파트너로, 동반자로, 나의 한 몸으로 바라보셔서 나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파트너로 짝으로 보내주신 또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혐오감으로, 적대감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으로, 나의 짝으로, 나의 파트너로, 나의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짝이 되어, 동반자가 되어, 파트너가 되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